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계복음화할 사명,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사명, 임마누엘 미션 교회 이렇게 하기에 좀 어감이 뭐해서 임마누엘 언약 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라는 걸 두고 좀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좀 지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찾아 누리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한편의 기도는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이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고 그들도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이 은혜를 함께 누렸은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저는 좀 늘 기도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가운데 자 우리는 누구나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죠. 방금도 제가 몇 마디 얘기한 것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속에서 지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빨리 말씀이나 나누지 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구나 지금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리고 이 판단 뒤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요. 이미 그 판단과 선택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면 그 가진 것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태도 이미 그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견뎌왔던 거지. 그냥 복음이다. 그러니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복음으로 뭔가 답이 안 나니까 걸린 거가 아니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구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평생의 삶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게 맞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 이 확정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나의 삶을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과 이 맞춰서 확정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나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또 확정을 했다라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도 틀린 말이고요, 할 수 없다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다귀 가운데 이끈 다음에 물었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다귀들을 살린 게 아니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 부름 받았을 때요,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저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바로 왕 앞에 서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다가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한 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서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모세 자기 자신을 불러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빼내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거를 주신 거예요. 네가 들었는 지팡이 땅에 던져봐.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게 있는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겁니다. 언제요?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생명운동에 확정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돼야 되는데, 그걸 다른 걸로 아닌 복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300% 준비하세요. 정말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라고 확정된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300% 준비하세요. 전문성,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 그걸 지금부터요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는 평생 거지같이처럼 살겠다라고요 확정된 분들은 안 해도 돼요. 또는 그냥 내가 일해서 그냥 내 밥 먹고 뭐 조금 내 자녀들 도와주고, 그렇게 확정된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못 합니다. 무조건 앞뒤 가리지도 않고 뭐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래 가지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다 싶으면요. 300%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업에 관한 정말 독서도 좀 하시고 내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나의 업을 두고 좀 미리 진짜 공부도 하시고 좀 연구도 하시고 그 준비라니까요. 준비. 이 300%를 그러면은 준비하는 게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 전문성은 7망대로. 그리고 100% 현장성은 7여정으로. 그리고 100% 시스템은 7이정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요. 내가 왜 이제 세계복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 하려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미래의 나의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 것만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 이렇게 연합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좀 관련된 공부 좀 하시고 독서도 좀 하시고 요즘에 뭐 정보의 바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솔직히 내가 관심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요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우리가 접해야 되지만 좀 우리의 오래된 거를 또 갱신하는 한 면에 있어서도 좀 책을 가까이 하세요.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좀 가까이 하세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성경책도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디지털로 보지 마시고 내가요 손으로 넘기면서 내가 찾아보면서 그러면서요 성경도 한번 보세요. 그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 또 뇌과학적으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시간 길어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확정됐다라면 이제는요 300%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라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구원받은 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도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는데 심지어는 보디발의 앞마당까지도요 하나님이 축복받게 하셨어요. 뭐 목사님 주신 표현대로 한다라면 보디발의 밭에 심겨져 있는 배추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이 요셉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는요. 그 총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다. 모세 또한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히려요 이 성도들이 헌금한 그 작은 헌금이 세계복음화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요 본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에 이 헌금을 보내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았다라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요 이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다라고 할 만큼 참 우리나라가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일으킨 나라죠.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이 후지고도 완전히 낙후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100여 년 만에요. 전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진국 대열에 올려놨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집신 신고 다닐 때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저 러시아 땅에는요.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화살 핑핑핑 쏘고 있을 때 일본은요. 총 들고 왔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요. 많이 뒤처진 나라였다니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 뭐 우리 것 지키자 이래가 세국 정치가 이시조선 속에 좀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그 덕분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 저 멀리에서요. 이 낯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사실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본 적 없습니다. 그때 흥성대원군 때였잖아요. 외국의 배가 들어오는 걸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냥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놔두고 거기서 참수당했다니까요. 그 이후에 알렌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이 낯선 땅에 복음 전해줬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 와보니까요.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이 아파도 치유할 수도 없고 왜 아픈지도 모르는 이 땅에 그들이요 병원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이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학교와 병원을 나중에 합쳐가지고. 이 선교사들의 업이 뭐였냐면은 원래 선교사가 아니고요. 자기 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교사들의 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었어요.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업이 선교할 수 있을 만큼요.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꼭 뭐 목사만 선교사로 파송돼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하신다라면 지금 이 현장에서 주신 응답 가지고요. 저는 만약에 선교지로 간다라면 그냥 선교사다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가고 싶어요. 가가지고 선교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참 이 말도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죠. 극소수겠죠. 한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떻게든지 왔을 때 선교비 좀 마련해 가지고 가려고요.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틀렸다 이전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저에게 겪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것 속에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다라면 나는 이거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선교비 도움 안 받아도 될 만큼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뭐 할 필요 없이 또 이미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요 갈 수 있는 나라 지역은 사실은요 제가 안 가도 이미 많이 가 계셔요. 우리 예전에 선교사 대회 때 딱 두 그림을 겹친 거 있었잖아요. 한쪽 그림에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 있는 곳 분포도를 막 점으로 찍어놨고 한쪽에는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는 지역을 분포도를 점으로 막 찍어놨어요. 이 두 개를 지도를 딱 겹치니까 참 희한하죠.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복음 전해야 될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안 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안 가도 되는 지역에는요. 빼곡하게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그냥 선교사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에는 이미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다 가 계신데. 근데 나 선교사입니다라고요.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산업인으로. 근데 산업인으로 가는 거는 부업, 본업은 선교사로.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러한 어떤 나의 미래를 확정하는 분도 좀 나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되는 게 거기서도 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선 되는데 다른 데서 안 된다. 그거는 세계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업을 가지고요. 이 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결국 흑암 문화를 꺾는 거죠. 그 나라의 2, 3, 7, 5천 종족의 이 흑암 문화를 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후대 살리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전도, 빛의 경제도 회복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경제도 회복하는데 사실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사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먼저 이 렘넌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남은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또한 이 렘넌트에는 다른 의미로는 또 버려진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남은 자, 흩어진 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그들이 바로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렘넌트들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애굽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바벨론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아람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를 살린 게 누구였냐면 바로 렘넌트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리는 경제의 축복은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경제 축복과는요, 그 규모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뭐 후대들만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렘넌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 렘넌트를 살리고자 나의 삶을 확정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경제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아닌 말로 돈 몇 푼 가지고 그걸 렘넌트 경제다,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할 자들이 맞다라면 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라면 우리는요 좀 이 작은 일에 속지 마라 그러셨어요. 작은 일에 속지 마라.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지체로서 부르셨다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싸우지 마라, 뭐 갈등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만나게 하셨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만남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지 뭐 자꾸 사소한 것 가지고 꼭 어린애처럼. 저도요 제가 있는 현장에 보면요 뭐 저보다 나이도 더 많아요. 예, 이래 와가지고요 그래요. 예. 좀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이제 봉투 필요하냐 물으면요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봉투값을 계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나 사장 아는데. 왜 사장 알면 어떡하냐고. 봉투값 얼마냐? 100원이요. 그 100원에 삐져가지고요. 봉투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쌩 이래가요. 다 큰 어른이 자기 술 사 먹는 건 돈 안 아깝고 그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요. 삐지고 털어지고. 그릇이 그래가지고는요.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만나게 하셨다라면 그 조그만 거, 그 사소한 거, 그런 거는 애들이나 그거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는 거지. 아닌 말로 우리가 뭐 애들은 아니잖아요.
큰 걸 보면 그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있었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드리면서 드렸듯이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에 속으면 큰 거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작은 거에 자꾸 우리가 말려들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그러면요 이 세계복음화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300% 준비의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호화롭게 살지는 않았는데 저는 얼만큼 음식을 못하냐면 이 라면 물 조절도 잘 못해요. 굳이 핑계를 댄다라면 그것도 잘 안 끓여 먹어봐서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데 하여튼 라면 물도 잘 못해가지고 저는 라면 끓일 때 뭐 계량컵 쓰거든요. 눈금 있는. 그래가지고 550ml 딱 이렇게 그 먹은 저는 이렇게 끓이거든요. 그런 제가 요즘 들어서요 조금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리를 좀 배워봐야겠다. 좀 요리를 배워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면은요 좀 제법 맛이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즐기는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감자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감자가 맛있는 사람이에요. 강원도 출신이라서 감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한 번씩 해볼 때도 있거든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해보면요 제법 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좀 해보면 조금 맛이 나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리를 좀 배워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단순히 그냥 든 생각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과 앞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요. 조금 준비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칼질도 해보고 그러다가 손가락도 몇 번 비워보겠죠.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정심을 제가 한 음식으로 그때는 문 잠가 놓고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해놓고 주어진 거 다 안 먹으면 못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요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나의 업을 준비하세요. 드렸던 말씀이지만 좀 공부도 하시고 좀 책도 읽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지금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부가적인 얘기지만 아무래도 좀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갑부가 되기 위한 어떤 공통적인 징조가 있다랍니다. 징조가.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응답 못 받는 걸 두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지 못하는 걸 두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찾지 않는데 내 내면에서 답을 찾는데 그게 부자가 될 징조랍니다. 보편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수입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자가 아니고 돈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보편적으로 갑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부 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래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익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 하지 못합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들의 업 준비하셔서 돈 많이 벌자가 아니고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두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 두고 응답받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그걸 두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전도 선교하라고. 이러한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냐?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거기에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확정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좀 막바지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막바지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이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의 발판을,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했던 처참한 인생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생의 길로,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이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